엘리사 선지자 생애의 마지막 가운데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엎드려지거나 망하지 않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들을 살려서서 곧 회생하여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셔서 요아스 왕이 화살들로 땅을 3번 친 것 같이 아람을 3번 침으로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을 기준으로 약 5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50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름이 비슷하지만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이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는가? 북쪽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빠르게 세력을 펼쳐나갑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원수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 연합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가 이 연합전선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오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을 이사야 7장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 7장 2절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오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 왕의 눈에는 내 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은 두 왕의 연합국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타다 남은 두 부지럭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다시 돌아와서 7절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다 바칩니다. 이에 아수르가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다메섹을 공격했고 아람 왕 르신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선택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힘만 빌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힘만 빌렸더니 그 결과가 믿음까지 삶의 기초까지 다 내어주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해결돼도 믿음을 잃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 죽었습니다. 남유다를 위협했던 두 세력, 북이스라엘과 아람 중에 이 아람 세력이, 한쪽 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내가 처신을 참 잘했다, 내가 지혜롭게 정치를 참 잘 펼쳤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과보다 그 과정을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1절,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자지간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징조를 허락받은 왕이 오늘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가운데 건짐받을 때 이 병이 나을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고 히스기야 왕이 그 징조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네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징조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징조를 구하면 깊은 스골 가운데 있는 징조든 높은 하늘에 있는 징조든 내가 다 개의치 않고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게, 내가 능력의 하나님 것을 보여줄게, 징조만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장한 오늘 헛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마음속으로 이미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말씀, 주님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아수르가 이렇게 믿음직스럽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왔던 실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보이는 것, 여기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사람 떠나고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 청할 수 있습니다.
가진 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이용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수르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만 믿으면 살 것 같습니까? 무엇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에게도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누구를 주의 팔을 의지하이라. 아멘. 시편 20편 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아수르를 도움 삼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로 복속된 봉신왕으로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보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보고 그려 보냈더니 힘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봅니다. 다메섹에 더 큰 제단을 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양식을 오늘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보냈더니 따라하기 위해, 쫓아가기 위해 그 양식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야가 다 보낸 양식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자기 전용 제단으로 삼아버립니다. 변질을 넘어 부패와 타락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처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했던 것은 힘입니다. 힘 한 번만 빌리자. 근데 힘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 왕의 통치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이방 제단이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까지 영향받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옷의 냄새가 배어있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 일해야 되고 세상 문화와 계속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역사 가운데 칼 라이헬트라는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불교 승려들에게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다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칼 라이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을 찾아가 오늘 승려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대화하며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불교의 영향을 받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이엘트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들의 세계를 배우고 이해했지만 자기가,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교 승려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홍콩의 독풍산에 기독교 선교센터를 세웁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과 건축은 중국 불교 사찰에 익숙한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절처럼 만들었지만 건물 곳곳 가운데 복음의 흔적, 기독교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 4년 동안에 5천여 명의 불교, 도교 승려들이 방문했고 그 중에 5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후에 개종한 승려들이 저를 떠나게 되면서 생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막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미술 사역을 시작함으로 그들의 생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내의 선교 신학 연구회는 이 라이엘트 사역의 결과 약 270여 명의 승려들이 개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엘트 선교사와 오늘 남유다 아스 왕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은 오늘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악한 영향력만 받고 돌아와서 그것을 오히려 뿌려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우리를 무엇이라 칭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바꾸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칩니다.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한 줄기 빛이라도 그 어둠을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우리 가정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힘과 규모와 방식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는 힘만 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의지하다 보니 오늘 세상의 우상의 방식이 들어왔고 그 방식이 들어오자 결국 믿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세우신 뜻을 믿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주안중앙교회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내주니 결국 믿음과 예배까지 다 내어주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보면 아하스의 변화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의 방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새로 만든 다메섹의 제단을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놋제단은 자기 용도로 사용합니다. 성전의 기구에도 손댑니다. 물두면 받침 뜯어내버리고 놋바다 위치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이 잘못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아하스의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이 무너집니다. 제사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데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성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짧지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18절 보시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처음에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하스가 정확히 이 올무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았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나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아하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아수르의 힘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전까지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 내어주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 내려놓지 마십시오. 앞길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려놓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 이뤄도 여러분 믿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 막혀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떠나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내 계획 무너져도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큼은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너무나 결이 너무나 다릅니다. 열왕기하 18장 보면요, 오늘 히스기야를 평가하는데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마음은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오늘 아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연합한 삶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연합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조차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오늘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보낸 편지,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펼쳐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오늘 아들 히스기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똑같은 위기고 똑같이 구원하소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양식과 방식조차도 오늘 그 생각과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